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예수님을 죽인 대가와 보험,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인간의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지도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 원리 시간에는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특별히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아버림의 말씀을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가와 보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죄를 탕감하고 그에 보응하기 위해서 가는마다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의 화살과 총칼이 억울하게 그들에게 내려지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인 화살이 그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뿌린 것은 끝날이 되면 모두 거두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복음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유대민족 하면 아이들까지도 싫어합니다. 유대민족은 만민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불신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박대했고 세계적인 의인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세계 만민들로부터 응당히 보험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 기준에 맞는 탕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 그런데 우리 원리와 참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4천년 동안 준비한 예수를 죽인 그 대가, 그 보응이, 그 탕감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탕감 복귀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인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책임이 그 탕감의 결과가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이야, 참 메시아를 죽인 사건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하늘이 준비한 중심자를 알아보지 못한 민족과 나라와 백성이 이러한 대가를 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오늘 참부모님께서 이 뜻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그동안 참부모님을 놓고 반대하고 참부모님을 놓고 정말 고난의 길을 가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거기에 상하는 탕감이 따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늘 뜻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탕감목기의 원리는 잘못된 역사와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중심 인물을 올바르게 모심으로써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인간이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지도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과연 어떠한 지도자를 진정으로 그리워하느냐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찾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며 심정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 그러한 행복, 그러한 평화, 그러한 자유를 소개해 주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러한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지도자가 있다 할지니 그는 참 지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땅 위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움의 심정. 하나님은 왜 인간을 끝까지 찾아오시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인간은요,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허전합니다. 명예를 얻어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은 물질만으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심정의 존재입니다. 심정이라는 것은 위하지 않을래 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그리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심정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정이라는 것은 사랑의 뿌리입니다. 사랑은 심정에서 시작되고 심정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 때문에 부모는요, 자식을 파도 또 보고 싶고, 파도 또 보고 싶고, 위하고 또 위하고 싶고, 희생해도 또 희생하고 싶고,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심정의 인연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심정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환해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런 그리움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면 왜 외로운가? 인간은 왜 외롭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가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심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은 뭘 필요로 합니까?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행복을 느낄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심정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심정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고 심정이 통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심정의 연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참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부모를 그리워할까요?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입니까? 부모가 유명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내가 잘못해도 품어주고,
실패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심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심정으로 연결된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부부는 심정과 육신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참다운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언제나 그리워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심정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심정인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굴을 파고 정성을 들이고 있다면 나를 그리워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미암아 줄을 이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참 부모님은 심정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을 찾듯이 인간의 영혼은 본래 부모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참 부모님을 만나면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부모님은 심정의 근원이요 사랑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더 그리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도 부모를 그리워하고 자녀를 그리워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참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간을 그리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심정으로 수천 년 동안을 인간을 찾아 헤매 나오셨습니다. 아담 하나를 잃어버리고 해와 하나를 잃어버리고 인류 전체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 나오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이나 나입니다. 너는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고 배신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른 척할 때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잊어먹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치라도 나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짝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치매죠, 치매.
처음에는 이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점점 자녀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갔습니다. 눈이 오는 날도 갔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간호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왜 매일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그러자 남편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게 바로 심정입니다. 상대가 알아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짝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참사랑입니다. 부모의 심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다른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화는 단순한 부부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들은 그 예화, 그 남편에 대한 그 예화, 그 할아버지에 대한 예화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참부모님의 심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구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멀어져도 기다려주고 실수해도 다시 품어줄 수 있는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매우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지만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을 했지만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은 크지만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외로움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정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하고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식구 여러분, 진정으로 심정적인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정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진심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이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희생이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고 자녀가 힘들면 부모가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평생 인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눈물은 심정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눈물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청소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반찬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김치와 달걀 하나 끓인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딸은 친구들의 도시락과 비교하면서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먹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도시락을 싸주었고, 그 다음 날도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몇 년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다른 유품 속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딸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딸은 통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심정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설명보다 심정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심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 이야기에 감동하고 부모 이야기에 눈물을 흘립니다. 진심 어린 희생 앞에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정이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정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상대를 위해서 정성 들이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며 상대를 하나님처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심정의 주인공이라고 아버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먼 미래에 가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천국은 심정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도 심정입니다. 행복도 심정입니다. 평화도 심정입니다. 심정이 연결되지 않으면 가까이 있어도 남남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정이 연결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심정적으로 연결된 세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심정적으로 연결된 세계입니다. 만물과 인간이 심정적으로 연결된 세계입니다. 미움이 없고 차별이 없고 이기심이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의 세계하고 천국이고 참된 평화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인간이 그리워하는 존재인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끝까지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왜 심적인 모든 관계의 중심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심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심정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심정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심정이 있는 세계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부모님을
못하게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처럼 생각하고 형제처럼 품고 친구처럼 함께하며 하나님처럼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워하며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을 목하게 그리워하는 심정의 사람이 되고 또한 누군가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늘이 고대하고 있고 참부모님이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그림에 대한 그림을 목하게 찾는 그런 사람이 되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